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11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오늘 이제 사무엘상 5장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절과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처음에 4,000명이 죽고 패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언약궤까지 메고 나아가서 또 싸웠는데 또 3만 명이 죽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대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도 또 죽습니다. 이가봇이라고 외치면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참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누군가 도와줄 자도 없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욥과 같이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고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참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런 이제 이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두려움으로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열쇠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5장의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아스돗 신당 그 다곤 신전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원래 그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신과 다른 민족의 신과 신 간의 싸움이고 그래서 이기면 다른 이긴 그 진나라의 그 신상들을 다 이제 노력해 와서 자기들의 신상 앞에 굴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하는, 우리의 신이 이겼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은 빼앗아 와서 다곤 신당에다가 다곤 신 앞에다가 그 앞에 마치 갖다 드리는 헌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곤 신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물론 언약궤는 괴짝이 나무 상자니까 뭐 사람의 형상은 아니니까 그냥 그 앞에 갖다 놓습니다. 다곤 신이 이겼다는 그런 표시지요. 이제 이 다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 문헌에 보면 이제 바알의 아버지 뻘 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후 시대가 가면 바알 신이 제일 많이 성행을 하게 되는데 이 다곤 신은 그보다 좀 더 한 세대 위의 신으로서 풍요의 신이기도 하고 또 바다의 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 바다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다곤 신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곤 신상 앞에 언약궤를 갖다 놓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신상에 가보니까 그 언약궤 앞에 오히려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뭔가 이 고정이 잘 안 됐나 싶어서 세워가지고 다시 단단하게 고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또 넘어졌는데 이제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라 머리가 부러지고 두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머리와 두 손목은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는 저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 완전히 신상이 부서진 상태로 그렇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상 앞에 언약궤는 바로 신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고, 물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좌절 속에 빠져 있고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죽고 전쟁에서도 패하고 또 언약궤도 빼앗기고 많은 고통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이 어떤 일이냐? 대적에 대한 승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곤 신 앞에 언약궤가 가 있지만 신상 앞에서 있지만 신상이 오히려 언약궤 앞에 엎드려야 되고 또 이 머리와 목이 그냥 머리와 또 이 두 손목이 잘려 나가는 그런 상황.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얘기할 때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건이 보여지는 그런 어떤 메시지 같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은 바로 대적에 대한 승리, 마귀에 대한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사상이고 또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섬기는 신상들, 거짓된 신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사상, 그들의 신념, 바로 이 우상 숭배자들의 그 모든 것들이 강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머리와 두 손목이 특별히 그 문지방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전 안에서만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5개의 큰 도시의 민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아스돗으로 가져갔고, 아스돗 다곤 신전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신전 안에서만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읍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한 독종, 아주 질병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언약궤가 신상 앞에 들어오고 또 다곤 신전이 부서지고 그러면서 자기 몸에 질병이 들고 이제 이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이건 뭔가 이 언약궤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이 신전을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그다음 도시 가드로 옮겨갑니다. 근데 가드에 갖다 놓았더니 마찬가지입니다. 가드 사람들이 또 질병으로 독종으로 그냥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이거 우리 아니다 싶어서 또 이제 토스를 합니다. 그래서 에그론으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제 에그론 사람들은 이미 아스돗과 가드가 처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이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이거 원래 있던 이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자. 그들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고 그래서 독한 종기로 쳤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지금 돌려보낼 궁리를 하고 있고 6장의 내용은 이제 어떻게 돌려보내는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사람은 볼 수 없고 사람은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가 그 다곤 신상 앞에 들어가서 신전을 무너뜨리고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엄중하게 재앙으로 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제사장도 죽고 이건 결국 사사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엘리 그 사사 겸 제사장이니까 거의 왕의 개념인데 왕도 죽고 제사장도 없어지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도 4,000명, 3만 명, 그 정도 3만 4천 명 정도 되면 거의 한 지파 수준의 인구가 사라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러한 많은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오늘까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곤의 신상이 떨어져 가지고 머리와 두 손목이 문지방에 있었습니다. 문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5절에 보면 다곤 제사장들이나 다른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 오늘까지라고 하는 얘기는 이 일어난 사건보다 한참 후에 이 사건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록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기록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이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 다 이룬 다음에 사무엘에게 가르치셨다는 사실 또 결국 다 드러나는 사건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 가지고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그냥 못 살겠다, 큰일 났다, 죽겠다 늘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힘들어서 아무 이제 못하겠다고 주저하고 낙심하고 그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그저 일시적으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음부에 내려가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 이것이 바로 이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또 그림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자를 드리라고 했을 때에 이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아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다시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잡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는 것, 아브라함의 고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이제 그렇게 잡아서 어떻게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급히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등 뒤에 있는 수풀에 걸려있는 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바로 제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쩔쩔매고 있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무엘상 5장 이 언약궤는 비록 빼앗겼고 이스라엘은 진짜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아브라함처럼 부활 신앙을 가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나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은혜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로 내게 절망감과 좌절함이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으나 결국 다곤 신상의 파괴처럼 무너지는 마귀의 패배를 알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